피로 물든 손가락의 목걸이, 앙굴리말라의 구원, 어둠에서 빛으로, 코살라국의 깊은 숲속 나무 그림자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대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이곳에 스며든 또 다른 붉은 바로 핏빛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듯했다. 앙굴리말라는 나무 아래 앉아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그 손에는 지워지지 않는 붉은 얼룩들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목에 걸린 손가락들의 목걸이는 무겁게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999개 단 하나만 더 있으면 1000개가 되는 것이다. 그는 한때 아이마사카라는 이름을 가진 총명한 청년이었다. 학문을 사랑하고 진리를 갈망하며 스승을 존경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그였다. 하지만 스승의 비뚤어진 가르침과 교활한 계략으로 인해 그는 점차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1000명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을 모으면 너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스승의 그 말을 믿고 그는 칼을 들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다. 첫 번째 생명을 앗아갈 때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은 무뎌졌고 어느덧 살인은 그에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그를 앙굴리말라 손가락 목걸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숨을 죽였다. 그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멈추지 않는 발걸음의 신비. 그날도 앙굴리말라는 마지막 희생자를 찾아 숲길을 헤매고 있었다. 999번째 손가락을 따낸 후 그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으로 끝없이 떨어지는 듯한 그 공허함은 그가 아무리 많은 생명을 앗아가도 채워지지 않았다. 멀리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주황색 가사를 입은 수행자였다. 앙굴리말라의 눈이 번뜩였다. 드디어 1000번째 목표가 나타난 것이다. 그는 칼을 번쩍 들고 그 수행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발걸음은 거칠고 빨랐다. 지금까지 그 앞에서 도망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뛰어도 그 수행자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변함없이 걷고 있을 뿐이었다. 앙굴리말라는 더욱 필사적으로 달렸다. 숨이 가빠오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여전히 그 수행자는 손에 닿지 않는 거리에 있었다. 멈춰라. 앙굴리말라가 소리쳤다. 멈춰서 내 마지막 제물이 되어라. 그러자 그 수행자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깊고 고요한 자비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천둥 같은 깨달음의 순간. 나는 이미 멈추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멈추지 못한 것은 너다. 그 말은 앙굴리말라의 가슴을 천둥처럼 울렸다. 온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바람도 새소리도 심지어 자신의 심장 박동조차 멈춘 것 같은 고요함이 찾아왔다. 무슨 뜻이냐? 앙굴리말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모든 생명을 해치는 일을 멈추었다. 분노를 멈추었고 탐욕을 멈추었으며 무명을 멈추었다. 하지만 너는 아직도 끝없는 고통의 바퀴 속에서 돌고 있구나. 너야말로 진정 멈추지 못한 자다. 그 순간 앙굴리말라는 자신의 손에 든 칼을 내려다보았다. 그 칼날에 비친 것은 괴물의 얼굴이었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되어버렸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목에 걸린 손가락 목걸이를 내려다보았다. 999개의 손가락, 999명의 생명, 999번의 절망과 고통.
각각의 손가락 뒤에는 사람이 있었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었다. 그들에게도 꿈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아직 이루지 못한 소망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끊어버렸다. 무너지는 내면의 성벽. 앙굴리말라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갔던가.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던가. 나는 무엇을 한 것이냐?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떨렸다. 갑자기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을 때의 그 끔찍한 후회. 피해자들의 마지막 절규, 그들의 눈에서 마지막으로 사라져간 빛. 그 모든 것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남자로서의 체면도 살인자로서의 위용도 모두 사라진 채 그는 한 명의 상처받은 아이처럼 울었다. 그의 눈물은 땅에 떨어져 그동안 흘렸던 핏물을 씻어내는 듯했다. 부처님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앙굴리말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다. 자비의 따뜻한 빛. 그 손길은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다. 아니, 그보다도 더 따뜻하고 포근했다. 그 손길 속에는 어떤 판단도 정죄도 없었다. 오직 한없는 자비와 이해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너는 고통받는 존재였구나.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 고통이 너를 어둠 속으로 이끌었고 그 어둠이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제 그 고통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앙굴리말라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도 혐오도 없었다. 오직 무한한 자비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라는 것을. 그동안 자신이 찾아 헤맸던 진리의 빛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스승님, 앙굴리말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죄를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참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새로운 탄생. 그날 밤 앙굴리말라는 자신의 무기를 모두 강물에 던져버렸다. 차가운 물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을 때 그는 마치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목에 걸린 손가락 목걸이도 정중히 땅에 묻어주었다. 그들의 명복을 빌며 부처님은 그를 승단으로 받아들이셨다. 처음에는 많은 제자들이 반대했다. 어떻게 그런 살인자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바다가 더러운 물을 받아들여 정화시키듯 진정한 가르침은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있다. 그의 과거는 그를 정의하지 않는다. 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지가 그를 정의한다. 앙굴리말라는 가장 열심히 수행하는 제자가 되었다. 그는 하루 종일 명상에 잠겨 있었고 밤새도록 경전을 외웠다. 그의 수행은 다른 누구보다도 간절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어둠에서 구원받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용서와 변화의 기적.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서서히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며 피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참회와 자비로운 행동을 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한 여인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앙굴리말라가 죽인 사람의 어머니였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앙굴리말라 앞에 섰다.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앙굴리말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여인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건 바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도 보입니다. 내 아들이 천국에서 당신의 변화를 보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자신을 용서하고 남은 생을 선한 일을 위해 사십시오. 그 순간 앙굴리말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용서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달은 것이다. 고요한 완성. 그 후 앙굴리말라는 부처님 곁에서 평생을 보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가르침이었다. 그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어둠도 빛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죄도 참회를 통해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특히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도왔다. 자신과 같은 길을 걸을 뻔한 사람들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세월이 흐르고 앙굴리말라는 나이가 들어갔다. 그의 얼굴은 주름이 졌지만 그 눈빛은 점점 더 맑아졌다. 마치 오랜 수행을 통해 내면의 모든 찌꺼기가 씻겨나간 것 같았다. 생의 마지막 날 그는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스승님, 저는 이제 평안히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죄로 인한 고통의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너를 구원한 것은 내가 아니라 너 자신이다. 진정한 참회와 변화의 의지, 그것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이제 가서 평안히 쉬어라. 그렇게 앙굴리말라는 고요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가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무색하게 할 정도였다. 그들은 그를 통해 진정한 변화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것이다. 영원한 가르침.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온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아무리 깊은 어둠에 빠져 있어도 진정한 깨달음과 자비 앞에서는 새로운 빛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내 안의 어둠도 빛으로 바뀔 수 있을까? 내가 저지른 실수들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는 조용히 대답한다. 그렇다, 진정한 참회와 변화의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어둠도 빛이 될 수 있다.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힘이며 인간 마음의 무한한 가능성이다. 부처님의 그 한마디에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못한 것은 너다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멈추어야 할까? 그리고 무엇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까? 그 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 앙굴리말라처럼 용기를 내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